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ANC 양육위원회와 우리 페트라 그리고 라케냐다 지파 담당이신 홍경헌 목사님께서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776년 지금으로부터 245년 전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고 이 독립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영국이, 우리가 아는 영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때는 영국이 캐나다도 다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영국이 미국을 계속해서 가만히 둘지, 미국은 당시 영국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미비했고 땅만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영국 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독립선언의 날로부터 이 미국은 단순한 독립 정도가 아니라 영국을 훨씬 넘어서서 모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 정부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한 것인데, 그런데 맨 처음에 누가 이런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한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미국 땅으로 부르신 이유라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시작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저녁에 막 곳곳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이 불꽃놀이, 파이어웍스를 하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이런 불꽃놀이를 감상할 때는 이 독립선언문에 이처럼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나는 잘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로도 함께 하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리라고 주신 권리인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코피아오. 그래서 이 뜻은 피곤을 느끼다, 레이버, 노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것은 푸홀티조. 그래서 짐승 같은 것, 짐승 따위의 무거운 짐을 지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 의미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인생은 정말 수고하여 피곤하게 노동을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들을 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너무나 고달픈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용하신 오늘의 이 표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인데,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앞에 10장과 또 뒤에 나오는 이 12장 사이에서 이 전체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한 율법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도 됩니다. 내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의로워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다는 것은 율법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육체적인 것이든 율법적인 것이든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겪었을 그런 수고와 짐과는 거리가 먼 나날이 더 편리해져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고를 계속해서 덜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동차 이 단어 그대로 진짜 자동차, 이 자동으로 막 운전을 해주죠.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기술을 써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제는 누가 막 우리에게 강제로 막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그 율법의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수고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인생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시대 우리의 상황에도 오늘 여전히 변함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더 잘 누리기 위한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이든 지금의 시대이든 우리는 근본적인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과거의 인생들이 겪었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편리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을 살펴보면 그 수고와 그 짐의 내용은, 그 고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오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수고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오늘 선포하십니다.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인도의 그 부유한 공화국의 왕자로 태어난 이 석가모니가 궁전 안에 살면서 그 안락함이 모든 인간들이 다 누리는 그런 생활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궁전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나갔더니 석가모니가 뭐를 보게 되냐면 흰 머리에 등이 굽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는 그러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늙게 되는 그 수고와 고통을 보게 됐다고 하죠. 또 궁전의 이 남문으로 갔더니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무거운 짐, 병든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 문으로 갔더니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모습, 죽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문으로 나갔을 때 이제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누더기를 걸치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이 평온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는 2500년 전이든 지금 우리의 삶이든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문으로 가면 늙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다들 막 사진들 자주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는데 1년 전 사진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 점점 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손주들은 커가는데 나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늙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젊은 교구 페트라 지파, 그래서 교회의 교적의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다들 막 젊고 예쁘고 멋지신지. 그런데 일반 지파의 사진을 보면요, 지금도 물론 곱고 멋지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페트라 히스 청년부 같은 그런 젊음의 모습의 사진은 아니잖아요. 다들 보면은 그런 페트라 히스 청년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진이 나오는 그때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교적을 보면 점점 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늙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문으로 가면 병듦을 보게 됩니다. 늘 건강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내가 막 아파가지고 이머전시를 막 가게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갑작스런 병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갑자기 아프게 되지 않을까,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병듦의 무거운 짐, 고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서쪽문으로 가면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도 죽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감당하기 너무나 무거운 짐, 죽음이라는 고통. 그래서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도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2500년 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인생의 근원적인 수고함과 무거운 짐의 그 고통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석가모니는 500년 뒤에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 고통에 관한 그 구원의 진리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비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특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보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에 있는 거 맞지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자들이고, 우리 마지막은 뭐 전기가 나가면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모든 게 멈추는 이 컴퓨터처럼 그렇게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네, 그럴듯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논리를 따르더라도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금처럼 다시 우연히 존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처럼 컴퓨터가 언제든지 우연히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윤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고통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자유와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지에 보면 이 전도지에 사용하기도 되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쉬고 싶고 이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싶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더 중요한 가르침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 중요한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절, 우리 29절, 30절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수고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면, 쉼을 얻고 싶다면 모두가 먼저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약속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나는 자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던져버리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또 다른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지고 함께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자신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고달픈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새로운 삶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그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진정한 자유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립기념일, 우리는 우리의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몇 가지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종교 생활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수고와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복음, 굿뉴스,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루하루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된 종교생활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또 귀한 재정을 드리고 헌금까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언젠가부터 예배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제는 막 수고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이라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막 더 앞섭니다. 내 신앙의 생활이 축복이 동기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반드시 배로 축복해 주시겠지. 신앙생활의 동기와 열매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생활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 그러면 좀 만족감이 올지는 몰라도 그 내면이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 너의 수고, 너의 무거운 그 짐으로 하는 종교생활 말고 내게로 다시 와서 나의 멍에를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요것 따로, 다락방에서 그 식구들하고 만날 때 신앙대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순간의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과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고단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을 얻는 삶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본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보셨죠. 그런데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하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이든 그 응답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시던 그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도 같은 그러한 종교생활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이 종교생활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독립기념일,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합시다.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페니키아 이 항구 도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곳,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북쪽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이 북쪽의 도시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 도시는 비아 마리스라는 이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 로마의 그 이정표가 발견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의 이 호숫가에 있는 그런 도시니까 물고기로 어업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무역상들이 그 다니는 교통로에 위치한 그 중요한 도시. 그래서 동쪽으로는 북동쪽으로는 이 다메섹, 이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애굽, 이집트의 상인들까지 지나다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니까 가버나움에 보면은 로마의 세관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나르며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경쟁사회,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본주의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써 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로서 특히 더 그렇죠. 부모님과 이 미국 땅에 온 분들, 부모님의 그 기대에 맞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본인이 이 태평양을 건너온 분들, 자녀들과 함께 온 분들, 다들 아메리칸 그런 드림을 갖고 자신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힘써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쉬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을 보면 너의 마음, 그렇게 할 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한 삶,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립선언문에서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성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그러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공으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그 우상이죠. 자녀들을 수고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좋은 직장에 보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막 괜히 막 섭섭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이후로는 모든 삶의 동기와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로마를 위해 이 세금을 기록하던 마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한 그 수고와 열심이 천년만년 누릴 것 같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세워주신 그 자리가 내 그 수고를 보답받은 그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끔 하는 것, 우리의 그 자녀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 그 자녀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ANC 온누리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성공에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민자로서 이루실 것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존경스러운 질문을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금방 돌아가는 우리의 삶, 이민자로 그토록 성공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수고와 그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위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쉬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공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진정한 성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이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진리가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성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 자유한다고 하니까 죽음을 막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한때 그 유튜브에 그 인기 있었던 영상 중에 커피 인 댄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유명한 K-팝 그룹의 방탄소년단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관짝소년단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장례식 때 관을 옮기는 사람들이 관을 막 어깨에다 메고 막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것을 보신 분들 많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프리카의 이 가나에서요, 한 여인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내 장례식 때 슬퍼하지 말고 춤을 추면서 내 관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린 게 전 세계로 막 퍼져 나가면서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재미있어 했을까? 근데 죽음을 희화화하는 것, 사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차례가 오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주기를 따라서 반복되는 막 그 절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의 방향은 직선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마치 막 반복되는 것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돌아오는 절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죽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가운데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그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야 진정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이 코비드로 인한 이 우울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막 그냥 갑자기 막 답답해지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질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 혹시나 이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고행과 비움을 통해 죽음까지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창조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분의 진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죽음의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자, 그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의 약속은 평안한 심과 예비하신 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죽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휘둘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함과 그 몫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립기념일, 이 불꽃놀이를 보신다면 그 터지는 불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 우리가 너무나 이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나 나왔던 그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막 철학자처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그 멍에와 우리의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영원한 쉼과 행복을 약속받은 것이, 그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어느새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될 그 신앙생활이 메마른 수고와 무거운 짐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슬픈 상황에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종교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열심히 정말 달려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속에 실패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런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꾸만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죽음의 권세가 나를 휘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더 감사하며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고달픈 인생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된 그런 인생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다시금 가슴이 뛰고 다시금 하면 눈물이 흐르며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기쁨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이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비즈니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자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참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고달픈 우리의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된 그런 인생들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소중한 축복,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무거운 짐진 자 된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감격의 그 기쁨의 그러한 삶으로, 그런 생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미국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운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세운 땅입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이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축복 중에 우리의 작은 일부 정성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종교생활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을 죽음의 권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 위에,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귀한 복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